출애굽기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 위를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보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빙수가 제격이듯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고 상쾌한 은혜로 덧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향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분향단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향 재료를 피워서 연기가 나게 하는 그 단이 분향단이잖아요. 이 분향단은 성소 안, 곧 지성소의 법궤 맞은편, 지성소 휘장 밖에 놓여져 있었고, 그 주된 목적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이 분향단의 원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여러분, 이 조각목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나무인지 가늠이 잘 가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씨띠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흔하디 흔한 가시가 달려있는 아카시아 나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가 말입니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불도 잘 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나무가 좀 반듯하면은 건축자재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꾸불꾸불합니다. 또 막 비틀려 있어요. 나무가. 겉보기 아름다워야 되는데 가시는 달려있죠. 구불구불하지. 볼품이 없는 나무. 사막에서는 가장 흔한 나무로 띄엄띄엄 서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쌌냐면 정금, 금으로 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조각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꾸불꾸불하고 볼품없고 모나고 어디다 그냥 쓰려면 쓸 곳도 없고, 그런데 이 조각목을 무엇으로 덮었다고 했어요? 정금, 금으로 덮었다고 했어요. 금으로 덮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사용하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죠. 우리같이 이 부족한 인간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어서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영적 귀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금으로 싼 조각목 분향단의 모양을 보면 이 분향단이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단의 네 모퉁이에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번제단에 뭐가 달려 있다고 했어요? 4개의 뿔이 달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뿔이 하늘을 향해 달려 있는데 이 4개의 뿔이 금을 가져다가 뿔을 거기다 딱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을 쳐서 다 이어져 있는 그러한 뿔입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금이 말입니다. 그 뿔이. 무엇보다도 당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향을 피웠는데 아침 저녁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하는 일을 예표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분향단에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이 피워졌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분향단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덧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2절에 보면 분향단을 만들 때 네 모퉁이에 뿔을 달았는데 이 뿔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뿔을 어디서 제작해서 만들다 딱 붙이라 하지 않고 4개의 뿔이 연하여 달라. 무슨 말이냐? 이어지게 해서 하나로 해서 달아라.
분향단과 분리시키지 말고 한 덩어리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또한 성경에서 그 번제단이나 분향단에 달린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힘, 능력, 보호를 상징하는데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의 뿔이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통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보호하심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 힘, 보호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다. 이 뜻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들을 덧입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곳 바로 앞에 무엇을 두라? 분향단을 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이 어디와 어디 중간에 있는 줄 아세요? 번제단과 속죄소 중간에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막 기구들의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번제단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던 곳이 번제단이잖아요. 이 번제단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는 것,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곳,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곳,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장소가 번제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분향단이 이 번제단,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것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인 속죄소 중간에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향은 기도를 뜻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없는 기도는 어떠한 의미도 응답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에 무엇으로 마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Amen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다. 속죄 없는 간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속죄한 후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된 이후에 간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막 이러한 과정도 없이 순서도 없이 기도하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지금 내가 답답합니다. 위기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합니다.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속죄의 과정도 없이 막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기도의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순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또 그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응답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행함은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7, 8절 말씀 보면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했죠. 심오한 영적 진리가 여기에 또한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향기로운 향을 살라라. 무슨 말입니까? 향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향은 누가 살라야 된다? 우리가 살라야 돼요. 우리가 불을 붙여야 돼요. 특히 등불을 손질할 때 살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수고가 같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그 분향단을 날마다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 살릴 때에도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살라야 되는 수고가 있었어요. 밖에 외출했다 하더라도 저녁에 들어와서 그 분향단을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쓰는 불은 아무 불이나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옮길 수 있는 불,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만 옮겼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니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푹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Every time, every day.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는 애써야 돼. 내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그에 따른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어지고 마치 배터리가 다 떨어진 충전해야 될 그러한 핸드폰처럼 교회가 힘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기도에 수고 없이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려면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행함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슨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냐면 반쪽짜리 신자다. 이 소리를 듣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8절 보시어요.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의 그 향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해야 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규정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 내가 하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한 것이죠. 이제 항상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시기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보호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향단을 통하여서 귀한 영적 교훈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분향단에 날마다 피어오르는 향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분향단은 그 뿔이 연하여서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뿔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힘을 상징한다고 하여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힘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죄 없는 간구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또 속죄 받은 후 간구하는 이러한 바른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이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 우리 구독자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있는 처소에서 짧게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기도의 우리 구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